오늘 함께 다룰 내용은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은 저마다 기쁨을 쫓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무언가를 얻고 또 성취하고 또 누림으로써 자기가 만족을 얻고 또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는 기쁨, 보는 기쁨, 또 성취하는 기쁨, 가지는 기쁨. 만약 사람의 인생에 어떤 것을 즐거워할 만한,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다면 그의 삶은 정말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살면서 기쁨이라는 이 감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이 기쁨이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었다는 점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살폈던 다른 성품들과 마찬가지로 기쁨 역시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시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뭔가 표정도 없고 감정도 없이 로봇이나 기계처럼 일하시는 분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가진 한 인격체로 존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존재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께 신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분명 감정을 느끼시고 또 그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하나님의 이 감정,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기록을 보면 하루하루의 그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서 말하는 좋았더라는 평가는 80점이 기준인데 그 80점을 넘어섰다, 합격점을 얻었다, 이런 차원에서 좋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좋았더라라고 말하는 그 단어인, 히브리어 단어인 토브라는 단어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결과물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총 몇 번이 나옵니까? 7번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6일 6번째 창조하시고는 2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 문학에서 7번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만물과 사람을 보시면서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지으신 만물과 또 지으신 사람을 보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천지창조 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한탄, 근심, 그런 진노 같은 감정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의 죄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서 사람들의 사회와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그래하여서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만물과 사람을 보실 때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과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저 한탄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지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면서 섬기고 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그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달라라는 기도를 함으로써 겨우 이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물을 보시면서 완전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장면은 성경에서 꽤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이후로는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또 그 죄를 보실 때에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는 기록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어쩌면 참 부정적인 그런 성품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그 금송아지 사건 때에도 분명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지만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이 나타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서 분명 진노하시고 또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이에 더하여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선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락한 이 세상과 사람들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보시기만 해도 너무나 완전한 그 기쁨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정도가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과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떠하다고 하십니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라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누가 더 기뻐해야 할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시작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세상과 사람은 그 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와 근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처음에 기뻐하셨던 것 같은 그 기쁨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더 정확히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성품이라는 것이지요. 예전에 오후 예배 때 교회사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중세시대 때 그 수도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무엇이든 절제하고 또 고행을
하는 그런 삶을 아주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력을 감퇴시키는 식물을 섭취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그때 그림도 좀 보여드렸었는데 시므온이라는 수도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땅속에 파묻혀가지고 얼굴만 내어놓고는 그렇게 한동 몇 개월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들어서는 어느 기둥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생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모운이라는 수도사도 있는데 그 사람은 수도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옷을 갈아입거나 씻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뭔가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 시므온 그리고 이 암모운 같은 수도사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았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뭔가를 즐기며 살거나 기뻐할 만한 것을 찾아서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마치 하찮은 것처럼, 마치 죄인 것처럼 여겼었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세상의 여느 종교들도 뭔가를 누리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것, 뭔가를 즐기는 것보다 고행하는 삶을 더 귀하다고 여기지요. 사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삶에서 뭔가를 즐길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대단하다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즐기며 사는 사람들보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볼 때 더 멋지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기쁨을 누리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신에게 있는 그 기쁨이라는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즐기고 기뻐함에 있어서는 참 조심해야 할 부분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사람은 참 다양한 이유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5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뭐라고 합니까? 초장에 가득한 양떼를 바라보면서 또 골짜기에 가득한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노래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풍성함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또 주어진 것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 시편 104편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거리들을 참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이 양식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힘있게 하고 그의 얼굴에서부터 기쁨이 가득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닮았기에 또한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누리고 또 무언가를 보는 것으로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앞서 말한 수도사들처럼 또는 보통의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뻐할 만한 것을 참고 절제하는 것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이고 무조건 더 고귀한 것이고 무조건 더 본질을 좇는 모습이다라고만은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절제와 인내와 오래 참음을 참 귀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뭔가를 가지는 것과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것들, 세상에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누리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거나 뭔가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무엇이 분명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일반 은총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면서 베풀어 주신 것들,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였을 때도, 차마 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베풀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동시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정말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참 귀한 성품을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이 성품 역시도 다른 성품과 마찬가지로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변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성품 자체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은 기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없이 기쁨과 즐거움 자체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은 신학적인 조예가 깊은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고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또 이 신참 악마인 웜우드라는 악마한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을 이제 소설처럼 책을 쓴 것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 스크루테이프가 하던 말, 적은 말 중에서 쾌락에 대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쾌락은 하나님의 발명품이다. 사탄은 그 쾌락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한 방식과 수준으로 즐기도록 유인할 뿐이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쾌락이라는 것,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결코 사탄에게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쾌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선물로 주신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탄이 자꾸만 그 기쁨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을 통해 기뻐하고 또 잘못된 수준으로 그것을 즐기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욕구가 채워질 때에 참 기쁨을 누립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등 이런 욕구들이 채워질 때에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면서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는 것,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구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고 또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필요 이상의 것을 바라고 원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저 기쁨과 즐거움을 조차 살게 되는 참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아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 사도 요한의 권면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 헛된 것에서부터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권면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권면을 던지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욕구에 원래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제 야고보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라고 그렇게 청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이 욕구들이 원래 가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기뻐하려는, 이런 욕망들로 기뻐하려는 모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도 정말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는 결코 아버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 자체는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를 채우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용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욕구를 사용하고 이 욕구가 채워졌을 때에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한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 그 역시도 그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참 사용되기가 너무나 좋은 욕구들입니다. 개신교는 별로 많이 강조하지는 않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7가지 큰 죄, 7가지 대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담식입니다. 담식. 음식을 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식사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는 가족과 이웃과의 교제하는 것을 식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식사가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저 먹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 먹는 것은 성경이 지적하는 담식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자신만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관리를 한답시고 그저 자기 건강만을 챙기기 위해 식사를 한다거나 반대로 자기 몸을 해치는 그런 식습관을 가진 것도 큰 의미에서는 담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욕이나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욕은 분명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간음이라는 죄가 되는 것이지요. 수면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욕구 자체에 매달려서 정말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 수면욕이 결국 나태함과 또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기뻐할 목적으로 잘못 사용될 수가 있는 욕구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지적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좋은 것을 볼 때에, 아름다운 것을 볼 때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계절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본당 입구문만 딱 열고 나갔을 때 앞에 바로 보이는 이 아주 큰 창으로 보이는 우리 교회 뒷산의 풍경, 한 3월 이때쯤에 정말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 교회 온 지가 이제 몇 년 됐지만 올해 처음으로 이것이 진짜 그림 같다라고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정말로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뭔가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보며 기뻐하기 시작합니까? 소위 즐길 만한 거리들입니다. 눈으로 즐길 만한 거리들. 요즘 유튜브나 넷플릭스처럼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너무 다양하게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웬만한 집마다 다 스마트 TV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 TV로도 정말 다양한 채널들을, 다양한 영상들을 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지나가다가 들었던 대화가 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제가 절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한두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있더라. 누가 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이 많으실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누군지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영상을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이 오용될 수가 있고, 또 스크루테이프의 말처럼 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위험에 빠질 그런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튜브를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익하지 않는 영상도 수시로 앞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또 제가 들었다는 그 말처럼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영상을 보다 보면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쉬고 또 재충전을 위해서 영상을 접한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필요 이상으로 영상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영상 외에도 자신을 지나치게 꾸미기 위한 것들, 옷이나 가방, 신발, 집, 차, 물론 이런 것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 위험에 우리를 빠지게 만들 수는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생은 삶 또는 생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어떻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랑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은연중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특히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것은 자기처럼 살지 못하는 것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 부분도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삶을 자랑하는 것.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 자체는 저는 참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역시도 참 많이 오용되고 변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유튜브나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 삶을 보여주는 것이 엄청나게 유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적당하면 좋은데 자신을 드러내려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자신을 과시하려다 보니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들기도 하고 또 따라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도 허영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지요. 이게 다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허락하신 분이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사실로부터 오는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남들과 비교하며 자랑하고 허영에 빠지는 모습은 하나님 없이 헛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지요. 거기서 디모데는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외식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자를 향하여서 디모데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죄에 다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그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들어준다면, 나에게 만족을 준다면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취하는 모습,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인데 우리 역시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원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 욕구들을 채워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가 되는 것인데도 우리가 멈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참지 못하고 영상 보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무엇을 누리시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일상 가운데서도 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꾸만 헛된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만들려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욕구와 만족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또 어떤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분명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을 즐거워할 것인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전혀 여기지 못하며 그저 육신의 만족으로 끝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